안녕하세요. 오늘은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춘원 이광수가 쓴 많은 소설 중에서 역사 소설이 제법 많습니다. 이 역사 소설을 쓴 것은 대체적으로 1940년대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 일제 강점기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단말마 같은 그런 진짜 막 날뛰는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탄압과 그 압제가 점점 더 심해지던 시기였었죠. 그리고 그 시절에 사실은 신문 보도나 또는 어떤 평론, 또 다양한 자유로운 어떤 의견을 내는 요즘 같은 칼럼 사설 이런 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검열이 심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문인들이나 작가들은 주로 역사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가까운 근대가 아니라 먼 역사. 그러니까 그때가 19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의 그 시절이라면 약 그보다 1000년 전쯤 되는 그런 시대, 신라 시대나 고구려 시대나 백제 시대의 삼국 시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위대한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역사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그것이 또 많은 지쳐 있고 억눌려 있고 자존심과 그런 정말 그 많은 짓밟힘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들에게 민중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다른 자긍심의 원천이 되기도 했었죠. 왜냐? 우리들의 위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니까요. 그 이야기를 1942년도 매일신보에 원효대사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매일 써가고 있습니다. 226회나 연재를 했으니까 분량이 꽤 되겠죠. 그것이 이렇게 상하권을 하나 단일본으로 모아서 이렇게 광령사에서 이렇게 발간을 한 소설이 원효대사 춘원 이광수가 지은 원효대사 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원효대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그 시대의 상, 신라 시대의 상을 설명하고 있죠. 원효대사는 잘 아시다시피 신라 시대 특히 그 중에서도 진평왕 39년 617년이죠. 617년에 나서 설씨 가문에서 설사라는 이름으로 나서 자라고 686년 이게 신문왕 6년입니다. 이때 69세를 일기로 입적을 하죠. 뭐 성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건데 그 원효대사는 설사란 이름으로 요석공주와 사이에서 설총을 이제 얻어서 결국은 설총의 아버지요 또 요석공주의 한때는 남편이요 또 그 당시 왕의 사위죠 부마로서 잠깐 존재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신라 시대는 뭐 잘 아시다시피 불교가 국교에 있던 시대죠.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그냥 그 나라의 종교는 그냥 불교였던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불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이 스님들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뭐 사찰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스님들은 바로 그분들이 그 시대의 정치를 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장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정경일치가 되는 그런 시대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당연히 왕사가 있게 마련해요. 왕사는 스님이죠. 그 고승.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그 시대의 지도자로서 그 시대의 학자로서 존재하는 존경받는 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석공주라고 하는 분이 흠모하고 사랑하는 연모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요석공주가 이 원효대사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자기 목숨을 다 걸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단 3일을 같이 지내는 것을 이 원효가 허락을 합니다. 수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물론 왕의 부탁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스스로 그것을 파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당시는 스님이 뭐 이렇게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규율이 그렇죠. 물론 지금도 뭐 종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원효는 그 스스로 그 파괴했다는 그 과정을 자기 스스로는 소성거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스스로를 이렇게 자책하고 뭐 참회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도 하죠. 이광수가 본 원효대사의 몇 가지 뭐 에피소드 일화를 이제 이 소설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원효대사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그
일체유심조 아닙니까? 심여공화사. 이런 이야기를 이광수는 이렇게 풀고 있어요. 어느 날 한 40대 중반 된 45살의 원효대사가 화엄종을 창시한 그런 고승이죠. 그 젊은 시절에 이제 의상과 함께 손잡고서 당나라 유학길에 오릅니다. 경주가 이제 서라버리니까 경주에서 출발해서 쭉 충청권을 지나서 경기도 수원성 근처를 지나서 이제 당나라로 가는 백길을 이제 타기 마련인데 그 수원성 근처 어딘가에서 하루 이제 묵게 돼요. 그때는 이제 승복만 있고 뭐가 있어요? 얼음이 있어요, 시원한 물이 있어요. 요즘으로 따지는 무슨 텀블러가 있어요, 물병이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길을 가다가 도랑물을 먹기도 하고 또 우연히 좋은 마을을 지나다가 운이 좋으면은 샘물을 길러서 얻어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걸어서 그것도 그 엄청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탈진하고 힘들고 목마르고 정말 온몸이 아주 그냥 뭐 다 불덩어리 같은 그런 낮을 보내게 되겠죠. 그 비바람 다 맞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수원성에 이르러서 이제 어느 산 옆에 산길을 안으로 들어가더니 토굴에서 묵게 되는데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이죠. 원효대사와 의상이 이제 아주 그냥 골아떨어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간의 육신으로서야 스님으로서 생각하는 마음으로야 뭐 물론 그것도 다 수양이고 그것도 다 이제 고행도 그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저 돌을 닦는 과정이지만 인간의 또 육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고통스럽게 자다가 묻었고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 목마른 그 상황에서 원효대사가 이렇게 머릿맛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걸 알고 일어나 앉아서 그 물을 어둠 속에서 마십니다.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루 종일 목말랐고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그 목 구멍을 넘어가는 그 물이 감로수처럼 정말 부처님에게 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단맛 나는 아주 정말 좋은 이슬로만 맺어진 그런 물처럼 감로수처럼 그렇게 느끼고 아주 기쁜 환희를 느끼고서 무릎 꿇고 다 마시고서 잠에 다시 든 거예요. 아침 새벽에 이제 해가 막 떠올라오는데 일어나 앉아서 옷매무새를 다 고치면서 또 떠날 길을 준비를 하면서 마침이 돼 보니까 거기에 먹던 물바가지는 없고 해골바가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해골바가지에 썩은 물이 막 곰팡이 쓸고 뭐 썩고 막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썩은 물 기운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해골바가지에 그 토굴에서 막 떨어지는 물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오랜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썩은 물이에요. 그냥 막 냄새를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해서 막 욕지게 나는 거죠. 이걸 내가 먹었으니까. 구역질을 막 하다가 원효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원효는 역시 고승이에요. 거기서 확 하다가 갑자기 지금의 이 욕지게 나는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젯밤에 먹었던 그 물, 그건 감로수였는데 그때 그 감로수로 느끼고 내가 기쁨과 환희 속에서 그 맛을 보았던 그 마음은 도대체 뭐고 지금 내가 똑같은 물을 똑같은 바가지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내가 이 구역질하고 막 먹었던 물을 다 토해내고 싶은 이 상황에서 느끼고 있는 이 나의 이 마음은 무엇인가? 그 똑같은 마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것을 선하심 어제 있었던 그 마음 먼저 선자죠. 먼저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이고 후하심 지금이죠. 그 먼저보다는 후니까요. 그 후하심 지금의 그 후의 이 마음은 도대체 뭐냐? 똑같은 마음인데 어제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서 내가 어제는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었고 지금은 고통과 이렇게 치욕스러운 그런 막 묵지기에 내가 빠져드는구나.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이 다름이 뭐냐? 결국은 원효대사가 이런 깨달음을 얻죠. 진리는 이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내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결국 진리는 내 자신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는 없다. 그거보다 내 마음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일체유심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체유심조요. 심여공화사다. 마음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온갖 거를 다 번뇌, 기쁨, 환희, 즐거움, 쾌락, 고통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심이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평상심을 되찾고 바라보면 이 세상은 다 부처님의 나라고 그 마음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고 막 뒤엉켜 있으면 아무리 좋은 그런 고대왕실 화롭고 만났고 좋은 환경도 다 쓰레기더미고 다 고통스러운 그런 환란 지옥이다. 이런 것이죠. 그 마음에 다스리고 내 마음을 속에서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은 최종적인 것인데 그게 득도고 그게 성불의 경지로 가는 길인데 굳이 내가 당나라를 뭐하러 가냐라고 깨달음 얻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의상에게 너만 가라. 나는 돌아가겠다. 깨달음 얻었으니까 굳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헤어져서 의상은 당나라 유학길을 계속하고 원효는 다시 서라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춘원 이경수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소설 속에서. 물론 이 소설은 일정한 사실을 근거한 픽션이죠. 약간은 좀 가미를 한 것이고 저도 또 그것을 더 재해석하면서 약간 더 또 제 나름대로의 제가 소화하고 이해하고 느낀 것을 가미한 것인데 어쨌든 춘원 이광수가 그린 원효대사는 선하심 후하심을 통해서 해골바가지 물을 통해서 일체유심조와 심효공화사라는 내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찾아내는 그런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유학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유학이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해봐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만 못하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 원효대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이제 그 깨달음으로 비롯된 다양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신라에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니까 많은 백성들이 뭐 거기서 뭐 떠내려가고 뭐 물건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떠내려가고 뭐 가재도고 막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거를 위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직접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가재도를 건지기도 하고 사람도 건지고 짐승 가축이죠. 지금 소돼지 뭐 이런 것들 다 건져내고 닭도 건지고 이러면서 직접 그 현장에 들어가서 중생제도를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민중불교로 가깝게 간다 이런 표현도 하는 거죠. 그 민중불교라는 게 뭐 요즘 얘기하는 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 사상적인 차원의 민중성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하는 그리고 대중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요즘 말하면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러한 현장을 지켜가는 행위자로서의 그런 구도자 생활을 하는 거죠. 원효대사는 정말 대표적인 학생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그 뭐 학자들이 낸 저술 못지않게 혹은 그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책을 내고 있어요. 이 원효대사가 저술한 책이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것만 해도 20부 20부에 22권이나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기록상으로는 이게 100여 부에 240권이나 있다는 거예요. 기록상으로. 다 전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에 있는 것도 사실에 근거한다고 보면 삼국유사나 뭐 이런 데 다 나오는 기록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원효대사는 이미 한 200여 권의 저술을 남긴 대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라 시대의 이제 철학 사상 뭐 다양한 사회 현상 정치 경제 문화 전방위를 다 아우르고 있었던 것이 종교로는 불교고 그거에 못지않게 그 당시 유교, 도교, 뭐 법가 사상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다양한 분야를 해박하게 연구해서 나름대로 집대성하는 그런 책들을 내신 거예요. 물론 그 책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스님이시고 고승이시니까 그 불교에 관련된 비결점으로 낸 그런 책들은 물론 더 많죠. 그것이 이제 되게 원효대사가 쓴 책을 이래 보면은 금강산매경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불교권 아니면 인류 문화사의 엄청난 저술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해도경종료라고 하는 그런 저술이 있고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금강반야경소라고 하는 저술이 있고 그리고 원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화엄경소라고 하는 그런 저술이 있어요. 이런 저술만 해도 이 뭐 우선 한 4개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저술만 해도 정말 엄청난 그 저술인데 이런 것들을 20부, 22권이나 지금 남아 있고 현재까지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현재 책이 그리고 기록상으로 100부에 240여 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 정말 이 원효대사가 가지고 있는 무슨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그 불교적인 그런 측면의 문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이 있겠지만 이런 양적인 측면이나 우리나라 민족 문화사 속에 차지하는 원효의
비중은 엄청난 거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춘원 이광수가 그 점에 주목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1942년도에 그 암울하던 시기에 일본 강점기를 극복해가는 우리 민중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우리 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원효 대사를 소설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춘원 이광수가 그리고 있는 원효는 이런 점도 또 있어요. 요석공주라는 하는 분의 사랑을 받아줬는데 이것을 이제 보내는 이제 규율상 봤을 때 이제 파괴승이라고 하죠. 파괴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질구레한 어떤 이익의 목적이 아니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의 임금, 나라의 불교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의 왕녀잖아요. 그 따님이신 공주가 한 원효라고 하는 스승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연모해서 아무런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원효만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딴 참의를 받아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그것도 본인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같이 이제 신랑으로서 같이 신방살림을 치르고 딱 3일만 약조를 해요. 뭐 더 긴 시간을 할 수도 없고 살 때까지 살아보자 그거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께 양해를 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여러 가지 평화를 위해서 너에게 기회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주고 그 요석공주는 나중에 설총을 낳게 되죠. 설총은 우리 이두를 창시한 우리 정말 역시 한국 문화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인데 그 설총을 낳게 되고 그 요석공주는 물론 아이도 잘 길렀지만 끝끝내 이 원효를 더 이상은 과욕을 내지 않고 먼발치서 혹은 지근거리에서 존경하고 따르고 지지하는 그런 제자로서 또는 그 큰 스님을 이렇게 공경하는 그런 자세를 잃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요석공주와 그 원효가의 어떻게 보면 지고지순한 사랑 그리고 신라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세계사적인 로맨스죠. 그 세계사적인 로맨스를 이 춘원 이광수는 또 놓치지 않고 그 원효대사 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 원효대사가 제가 진짜 페이지마다 참 잊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이 원효대사를 제가 읽으면은 이 공주가 원효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주는 원효가 자기의 자색에 반한다든가 공주라는 지위에 탐을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요석공주가. 원효가 자기와의 생사의 인연을 맺는 것은 오직 자기를 제도하려는 자비심, 가엾게 여기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파괴를 하여서라도 자기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하기 때문에 도료 원효가 더욱 소중하고 그리웠다. 그리고 원효는 떠나가는 거예요. 원효는 갔다. 사흘 동안 극진한 사랑을 주던 남편 원효는 갔다. 뒤도 아니 돌아보고 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제 공주가 3일 동안 이 원효와 함께 어떻게 보면 신접살림이자 일생일대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그 3일을 함께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정을 나누고 떠나가는 장면에 쓰고 있는 이광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석공주도 알고 있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효대사가 그런 정도로 아주 정말 깊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지순한 그런 사랑을 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원효대사의 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심광심이다. 이거는 깊을 심자예요. 심광 넓을 광자예요. 광야할 때 심광심 깊고 넓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말로 설명 못할 법을 또 말로 해석하는 것도 부질없다. 라는 그런 규절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화엄경 소에 나오는 한 대목을 이제 이 춘원이 이렇게 골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불자는 약중생이라 이렇게 쭉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사람은 심광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이제 원효대사가 본 화엄경 소에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한번 읽다 보면은 정말 이런 불교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여기 이제 심여 공화사를 쓰는 설명하는 과정은 이래요. 심여 공화사, 마음은 재주 있는 환쟁이와 같다. 그림 그린 사람이죠. 환쟁이와 같다. 그의 업은 진짜 못한 일이 없다. 생각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천당을 지어놓고 그 위에서 즐기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울기도 한다. 이 인간 세상도 제가 지어놓고는 제가 못 벗어나서 애를 쓰고 있다. 자기 업보를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효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또한 세계를 짓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아요. 그래서 그거를 심여 공화사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춘원이 본 이 원효대사는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를 여기다 적어가면서 춘원이 결국은 뭐 재행무상이나 또는 불교가 화엄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원효 사상을 통해서 불교를 재해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설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좀 그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실증적 전개가 픽션을 이긴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좀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 돼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걸 읽었는데요. 그때에 여러 가지 이런 뭐 어려운 단어나 내용도 없진 않았지만 굉장히 제가 감동과 공감을 많이 했어요. 정말 심광심이라는 거, 깊고 넓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뭐 배우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개념, 돈을 벌고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개념, 사회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개념보다 내 마음을 더 넓고 더 깊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같이 놀고 쉬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즐기다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꿈꿔왔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또 이광수가 그리고 있는 원효의 한 또 장면이 생각이 나요. 그 원효 대사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홍순한 곳을 이제 직접 들어가서 중생제도도 하고 현장을 지켜가는 그런 계속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거지 떼들을 만나요. 이게 이제 뭐 거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산적 도둑떼죠. 도둑떼인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뭐 요즘 말하는 범법자 형태의 도둑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왕권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태된 이렇게 쫓겨나온 그런 사람들 중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런 조직을 통해서 뭐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무리들인데요. 그 무리들이 원효 대사의 그 고명을 높은 그 명성을 듣고 모셔서 일종의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두목처럼 자기들 총괄 관리하고 지도하는 뭐 비상대책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모시는 거죠. 모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을 보고하고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죠. 요 쌀은 뭐 어디 마을에서 저희가 탁발을 한 겁니다. 이 물건은 어느 마을에서 얻어온 겁니다. 어느 분에게서 뭐 잔치집에서 이게 받아온 떡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러면 이제 원효는 그걸 수고했다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접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거짓대 무리들이 다 공동체로서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죠. 그렇게 이제 어느 날을 쭉 여러 날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그 원효를 두고 이제 그 거짓대 일부가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분이 우리 고승이라고 해서 모셨는데 어째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나는 사실은 살짝 거짓말했는데 잔치상에는 떡을 사실 훔쳐왔는데 얻어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냐고 속아 넘어간다 이거예요.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같이 있었던 도둑들이 이제 뒷담화하면서 저 원효 대사가 저 땡중하냐? 우리가 그냥 소문만 무성하지 뭐 바보네. 우리 같은 이 비렁뱅이들 말도 다 속아 넘어가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고승이야 이제 이런 비난 이렇게 막 뒷담화를 하죠. 또 그래도 역시 또 며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그 중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친구가 어느 날 밤에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이상하다. 이게 이제 우리하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벌어져 있는 일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 속아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래도 원효라는 저 고승이 명성이 그냥 무슨 명성이 아니라 우리 지금 왕의 임금의 사위인 거잖아. 물론 잠시였지만 사위고 또 그가 원하면은
죽을 때까지 사위로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왕의 사위란 말이에요. 부마로서 평가가 되니까 왕이 그렇게 사위를 삼은 거지. 정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면은 설마하니 그 왕의 사위가 됐겠냐. 또 요속공주라는 사람도 공주인데 아주 뭐 무슨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서야 자기가 일생을 두고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리석다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 우리가 뭘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왜 저럴까라고 다시 고민을 하게 되기 시작해요. 맞죠? 원효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건 맞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결론을 이광수가 내리고 있어요. 아, 저 원효라는 스님은 우리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만큼 그대로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맞잖아요? 결국은 원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믿음은 믿는 그 자체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가치인 거잖아요. 조사해보고 판단해보고 확인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그건 확인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존중하고 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단계를 믿음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효의 믿음이 결국은 원효의 어리석음이 아니고 원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 우리를 믿고 있을 것구나. 나를 믿고 있는 그 원효를 우리가 더 이상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원효가 이제 단순하게 지위로서의 무슨 지도자나 뭐 이렇게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받는 우리를 믿어주는데 우리 같은 정말 허접쓰레기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믿고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데 그게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대사님 하고 통곡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속여왔습니다. 당신을 시험해 왔습니다. 당신을 거꾸로 우리가 오해하고 업수히 여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원효대사가 그때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아, 아니야. 난 당신들을 믿어. 너희들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 때들이. 결국은 그래서 신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국난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전부 훈련된 도둑들이잖아요. 그들이 전부 신라군으로 편입을 해서 일부는 가서 직접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해서 황산벌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 거렁뱅이 탁발하던 그 재주가 있잖아요. 그 일종의 스파이처럼 이렇게 적군의 동향과 적의 상대 국가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가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서 신라의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군대가 되었다. 뭐 이런 소설적인 그런 재미를 담아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걸 읽는 장면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조건과 어떤 상황을 따져보고 나서 확인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저 그 사람에 대한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 행위다. 그러므로 사실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만큼 그 믿음에 대해서 상대적인 배신을 하거나 믿음을 훼손하는 것은 더 가혹할 정도로 그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 소설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제천시장으로 재임하는 중에 임기 초기에 제천시 전체 공직자들과 이제 조회를 매달 1일날 매달 첫 출근하는 날 조회를 하는데요.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효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소설 원효대사죠. 소설 원효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원효가 그 도적 무리들을 믿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믿음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결과까지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적어도 시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믿고 존중하고 함께하겠다. 그동안에 하고 있었던 일들 중에 혹시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하거나 좀 문제 있는 게 있었다면 그걸 묻지는 않겠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기준만큼으로 출발하고 또 그렇게 귀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요. 그것은 춘원 이광수의 이 소설 원효대사를 제가 예시로 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효대사 이 책이 지금 막 굉장히 낡았죠. 예, 굉장히 이게 지금 195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제가 이게 청계천 헌책방에서 이걸 샀는데요. 이걸 사가지고 하룻밤에 다 읽었어요. 굉장히 길지만 이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감성적이기도 하고 물론 역사적인 그런 실체적인 상황 또 일정한 불교에 대한 해박한 그런 스토리들이 저로 하여금 밤잠을 다 설치게 만든 그런 귀한 책입니다. 저는 이걸 오늘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정말 삼국시대의 신라 숭례 중에서 민중교화승으로 학승으로 민중불교로 아주 정말 유명한 그런 원효대사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원효의 화쟁사상 그리고 일심사상, 무해사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깊게 가슴속에서 공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책을 권합니다. 이 원효대사는 기록상으로 경상북도 대구 옆에 경산이라고 있잖아요. 경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가면 이제 뭐 삼성혈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원효대사가 어느 동산에 밤나무 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원효대사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애를 낳게 돼서 밤나무 밑에서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밤나무를 결국은 이름을 아예 줘서 사라수다 또는 뭐 사라밤이다 이렇게 이름까지 명명하는 그러한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선하심 후하심. 자, 어제 먹었던 그 마음과 지금 먹은 그 마음이 다른가요? 그 다름은 무엇 때문에 다른가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바로 잡고 평상심을 유지하고 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가치고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를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